고린도후서 3장 18절 한 절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이 우리 내년도 우리 교회 표입니다. 제가 8월 달에 설국에 올라가서 제이 쿤만 목사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영광의 차원으로 나가야 되겠다. 그때 또 한 자매를 또 만나는데 저랑 이제 왕예사에 같이 하는 자매님인데 영광을 많이 체험했어요. 그래서 자기 일상이 어떤 그 초년역의 삶을 살아가길 갈망하면서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주하고 예생이 또 예언도 해주고 그러긴 또 왔는데 제가 그때 잡은 말씀 우리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우리가 영광을 한번 경험하고 가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땅의 것만 바라보면서 땅의 것만 추구하고 살다가 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높은 차원의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그걸 우리가 좀 경험하고 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좀 잡고 오늘 이 말씀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배경은 뭐냐면은 구약에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시내산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 올라와라. 내가 너에게 말할 게 있다. 그래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말씀을 나눠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게 뭐냐면은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황금 송아지를 섬기고 하니까 돌판을 다 깨버렸어요. 하딱지가 나가지고 모세가 두 번째 다시 기도하고 내려오는데 모세의 얼굴을 보니까 모세의 얼굴에 비친 하나님의 영광이 눈이 부신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두려워서 떨어서 모세가 얼굴을 가렸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 모세를 볼 수 있었죠. 왜? 수건을 가렸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영광의 그 빛에 두려워서 떨었던 거죠. 근데 오늘 뭐라고 하죠?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에 비치니까 그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죄성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렇게 광야를 걸어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감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라고 하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우리 모두를 말하는 모세의 얼굴에 있는 그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이제는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영광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되냐? 주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광에서 영광의 차원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 때 이 영광이라는 히브리어가 카보드예요. 무겁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며 기도할 때 손이 막 무겁게 느껴지는 경우 있잖아요. 그 주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영광을 히브리에서는 카보드라고 그래요. 근데 제가 출애굽기, 역대하, 민수기 말씀 나오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세카이나 영광이에요. 그 카보드 영광이 현상으로 드러나는 걸 세카이나 영광이라. 그 세카이나는
성경에는 나오진 않아요. 근데 그걸 현상을 그렇게 말해요. 여기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이 이건 성막을 봉헌하고 성막을 다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일일이 설계도를 다 말씀하셨어요. 너 이거 천막은 이렇게 하고 안에 휘장은 이렇게 하고 뭐 하여튼 세밀하게 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성막을 다 지은 다음에 봉헌할 때 그때 주님의 영광이 임해요. 영광이 임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왜 못 들어가죠?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이 설명을 뭐라고 하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우리가 영광하면은 보통 왜 운동선수들이 막 우승하면 뭐랍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잖아요. 물론 그것도 영광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가 들었으면 우리는 그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갈보리산에서 처절하게 기도하신 다음에 야 이제 때가 됐다 내려가자. 그때 로마 군병들하고 대제사장이 보낸 그 군병들이 막 오잖아요. 예수님을 잡으려고. 그때 예수가 누구냐고 찾잖아요. 그때 내가 예수다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다 엎어져 버려요. 예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 넘어진 거예요. 다 엎드려졌다고 하잖아요. 성경에. 그게 영광이에요. 영광.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면은 거기 압도돼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역대하 7장 2절에도 성전을 봉헌할 때 항상 하나님께서는 뭔가 이렇게 때가 될 때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이거는 성전을 봉헌할 때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고 1,000번제를 드리잖아요. 그 1,000번제가 제사를 1,000번을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를 1,000번을 드리면 며칠이 걸릴까요?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엄청나게 제사를 계속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 1,000번제는 뭐냐면은 하나님께 우리 인간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1,000번제라는 의미가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을 한계를 뛰어넘는 제사를 드렸다는 그런 의미예요. 1,000번제. 물론 1,000번 드렸는데 그 우리 의미가 지금 그런 의미예요. 엄청나게 드린 거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받으시고 꿈에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성전에 나타나서 여기 나오죠.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에 능히 들어가지 못하더라. 영광이 임하니까 감히 거기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영광으로 임하지만은 민수기 16장 42절은 이거는 어떤 영광이냐면은 고라의 무리가 반역을 해요. 아시죠? 왜 모세에게만 말씀하시고 왜 모세만 이끌어 가십니까? 하고 고라 자손들이 반란을 일으켜요.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재해 가지고 고라 자손이 어떻게 됐죠? 땅이 갈라져서 다 그냥 땅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니까. 그때 영광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영광을 사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상에서 영광. 첫 번째가 회개하고 성별되어라. 요엘서 2장 말씀인데 2장 12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니. 여러분 우리나라에 1907년에 평양 대붕운동이 일어나요. 장대현 교회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그게 어떻게 시작된지 아십니까? 하디 선교사님이 그 회중 앞에서 나와가지고 솔직하게 고백을 해요. 제가 그 서양의 그 발달된 문명 가운데 있다가 한국에 오니까 얼마나 이게 그때만 해도 한국에 화장실에는 뒷간이라 그랬죠. 휴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차마 제가 강단에 말씀 못 드리지만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 볼 때 우리가 굉장히 미개한 거죠. 미개하고 막 옷도 제대로 안 입고 다니고 먹는 음식도 막 그 지저분하고 그러니까 이분이 선교를 하면서 굉장히 우울감 있고 또 뭐 교만한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근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회개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회개가 시작되자마자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목사님 저도 고백할 게 있어요. 나와서 말씀하세요. 저도 선교사님이 제가 예를 들게요. 30원을 주면 10원을 제가 제 주머니에 집어넣고 20원만 쓰고는 다 썼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돼가지고 줄줄이 사탕으로 막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나오고 막 회개가 시작되기 시작한 거예요. 평양 대북운동의 시작은 회개였어요. 너도 나도 목사님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남의 거 도둑질하고 하여튼 엄청난 회개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줄이고 목마른 자잖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디 선교사님의 그 회개가 시작되기 전에 여 선교사님 세 분이서 골방에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이분들은 다 아가씨로 온 분이에요. 처녀로 왔어요. 여러분 양화진에 가면은 처녀의 몸으로 선교를 왔다가 풍토병에 걸려서 여기서 돌아가신 분들이 많아요. 고국에 편지를 보낸 그 서신이 미국 선교부에서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그 한국 교회사를 배울 때 그 교수님이 읽어주셨는데, 어머니 저는 여기서 잠들어요. 도저히 낫지 않을 것 같아요. 어머니 너무 보고 싶어요. 그분들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이 이렇게 발전하고 부흥됐던 건 그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자녀들이 또 풍토병으로 죽는 경우가 많았어요. 자녀들이 빨리 죽고 또 부인, 사모님도 일찍 떠나보내고, 그분들의 피와 땀이 있었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발전하게 된 거죠. 그때 그러면서 평양 장대연에 엄청난 부흥이 시작됐던 거예요. 그래서 100만인 구령이 시작되었어요. 우리 100만 명을 우리가 전도하자. 그래서 막 전도자들이 일어나가지고 솥단지 냄비 들고 와가지고 밥해 먹으면서 전도를 다닌 거예요. 그렇게 시작된 게 한국교회예요.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이승만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이 깨닫고 미국으로 가서 공부하면서 대한민국은 성경 위에 민주주의를 세워야 되겠다고 다짐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 좌파들이 이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교묘하게 해서, 물론 잘못한 것도 있죠. 하지만 너무 잘못된 것만 크게 부각시켜가지고 완전히 사람을 다 매도시켜 놨던.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번영할 수 있었던 거는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과 방위 조약을 맺고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평양 대부흥운동도 회개하고 줄이고 목마를 때 일어났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80년대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죠. 여의도 그 광장에 100만 명이 모여가지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사실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더 이상 그렇게 모이지를 못해요, 한국교회가. 그때 저희 어머니도 거기 갔다가 발이 굉장히 막 그 부르 터지고 막 굉장히 아팠어요. 고름나고. 거기 갔다 왔는데 다 나와버렸어요. 갔다 왔는데 다 나왔어요. 제가 봤어요. 그 어머니 발을 아니까.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던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 빌리언 그레이 목사님 모셨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그때 한국교회가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막 선교사들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그런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우리나라도 그 영광을 경험했어요. 지금은 우리가 이런 기적이나 이적이나 이런 것들을 다 그냥 깡그리 무시하고 오직 말씀한데,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복음서 보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게 제일 많이 나와요. 그는 말씀이 아닙니까? 그러면 왜 그런 걸 다 도외시하고 똑바로 살아, 착하게 살아, 거짓말하지 마라, 이런 것만 말씀으로 붙든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많이 하신 일이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귀신이 쫓겨나가면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 임했다 그랬잖아요. 바리새인들 앞에서. 왜?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귀신이 나라가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선대의 그 기름 부으심을 전달받아야 돼요. 사도행전 19장 6절에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오는데 아마도 갈라디아 지역에 있다가 내려오는 것 같아요. 갈라디아 지역이나 그 위쪽으로. 이쪽이 윗지방에 있다가 내려와서 뭐라고 하냐면은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안수를 통해서 기름 부으심이 증가되고 전수되는 거죠. 그걸 임파테이션을 하죠, 영어로. 예전에 우리나라가 70년대, 80년대 엄청난 부흥이 일어날 때 목사님들이 기도를 많이 해줬어요. 그때 막 엄청나게 은사들이 풀어지고 막 했던 거죠. 그 기름 부으심. 물론 평양 그 장대인 교회는 엄청났던 거죠. 선교사님들 그 보고서에 의하면은 마치 노도와 같은 성령의 물결이 막 휘몰아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보냈더라고요.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흥을 갈망하고 영광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처음에 우리가 이 영적인 정말 이 영적 세계를 들어갈 때 유튜브를 봤어요. 그래서 찰리 삼프 목사님의 그 강의 말씀이었는데 1년이 지난 거였어요. 그때가 1년이 지났나 2년이 지났나 군산에서 하던 집회인데 그 집회를 보다가 영광이 임한 거예요. 금가루가 떨어지고 이 사모님은 이 치아가 황금뒤로 변했어요. 그게 일상에서 임한 영광이에요. 영광. 저희는 그때 그게 몰랐죠. 뭐 이게 이런 일도 생길 수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뭘로 도배되어 있죠? 황금으로 도배되어 있어요. 황금으로. 그 주님의 영광이 임한 거예요. 저희가 그 금가루를 집에다 보관하고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 일상에서 임한 영광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걸 갈망할 때 우리의 삶이 초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세 번째로 삶의 규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여기 보이죠? 예. 여러분 첫 번째가 건강이에요. 건강. 그래서 우리가 건강 관리를 잘해야 돼요. 건강 관리. 여기 다 운동 좋아하시고 건강에 다 관심 있잖아요. 건강 관리를 잘해야 돼요. 아무리 내가 돈이 많아도 내가 아무리 멋진 계획이 있고 원대한 계획이 있을지라도 건강이 따라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몸에 해로운 거 있으면 하지 말고 우리가 뭘 좋은 걸 자꾸 먹으려고 하지 말고 내 몸에 해로운 걸 안 먹어야 돼요. 그 박진영 씨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어떤 인터뷰를 하는데 자기가 흰머리가 자꾸 나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흰머리 안 나기 좋은 걸 자꾸 막 찾아봤대요. 찾아보다가 내가 몸에 들어오는 것 중에 나쁜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걸 하고부터는 흰머리가 안 나더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관리도 요즘 사람들은 좋은 걸 자꾸 찾잖아요. 좋은 것도 물론 먹어야 되겠지만은 일단 내 몸에 안 좋은 것부터 절제를 하라는 거죠. 잘라내고. 두 번째가 인간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사실은 우리가 수프에다가 소금을 넣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냥 밍밍한 거 뭐 맛이 없잖아요. 모든 요리에 소금이 안 들어가면 맛이 안 납니다. 그 인간관계를 이렇게 잘해야 되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뭘 어떤 데는 막 이걸 따지고 원칙을 따지는데 그렇게 하면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꾸만 수용하고 이해하고 왜 저런 환경이 있을 수밖에 없구나 하고 이해해주고 자꾸만 이렇게 좀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줄 때 인간관계가 원만해져 나가죠. 중요합니다. 인간관계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직장생활 다 하시잖아요. 인간관계가 힘들어지면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넘어가기도 하고. 대신에 본인한테는 철저히 하세요. 남한테 철저하게 이게 잣대를 대지 말고 남한테는 느슨하게, 본인한테는 철저하게. 그래야 인간관계가 잘 되어집니다. 본인한테도 잣대를 엄격하게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볼 때 본인은 저렇게 하고 왜 남한테 이렇게 하냐 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은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살아가고 남들한테는 불이하게. 그 다음에 감정입니다. 감정. 이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면은 일을 거르칠 수가 있어요. 잠언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는 거예요. 성을 빼앗는 건, 고대 시대의 성을 빼앗는 건 뭐죠? 엄청난 거 아닙니까? 한 나라를 빼앗는 겁니다. 성읍을.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읍 하나를 빼앗는 거는, 한 나라를 빼앗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감정 조절을 못 해가지고 일을 거르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상에서 영광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런 우리의 내면을 준비해 나가야 되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교 시간 때 짧게 했는데 한 번 더 우리 되새기려고 제가 이렇게 보여주면은 더 여러분이 기억에 남을까 싶어서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을 이번에 올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생의 의미. 인생의 의미. 인생의 의미가 뭡니까? 인생의 의미를 가지려면은 본인이 좋아하고 자기 능력을 가지고 일해 나가면서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 진짜 인생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고 내 능력을 극대화시켜서 남을 도와주고 사람들을 힘을 줄 때 그때 인생의 의미를 느끼는 거예요. 내 혼자 발달해가지고 막 나가서 그게 인생의 의미를 느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인은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예전에 이런 말 했죠. 공부해서 남 주냐고. 우리는 공부해서 남을 줘야죠. 어린 사람을 도와줘야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우리 배운 걸 가지고 그들을 전수해야죠. 그게 인생의 진정한 의미예요. 마지막으로 돈입니다. 돈이 있을 때 이 모든 걸 가능케 해요. 여러분 돈 없어서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돈이 있으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돈을 사랑하지 말라 하잖아요. 사랑하지 말라 그랬지 돈을 가지지 말라는 말은 안 했습니다. 돈을 하나님보다 사랑하면 그게 안 되지만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재정을 우리가 쌓아가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배우라 그러죠. 개미는 주인도 없는데도 대장이 없는데도 열심히 일해서 양식을 모으잖아요. 그래서 게으른 자는 성경에서 뭐랍니까? 밥도 먹지 말라고 그래요. 손을 부지런히 해라. 손을 부지런해야 너의 먹을 것을 먹을 수 있다고. 손을 부지런해야.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은 우리가 이렇게 직장에서 일할 때도 여러분 거기서 최고의 전문가가 되죠. 저 사람이 없으면 회사가 안 돌아가. 이렇게 돼야 돼. 쟤 있으나 마나야. 이러면 벌써 힘든 겁니다. 내 위치가 탄탄하면 내가 바른 말 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없으면 회사가 안 돌아가면 저 사람은 회사 자를 수는 없죠. 그 정도까지 여러분 실력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실력을 키워야 돼요. 자, 그래서 마지막 26년도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여러분 꼭 적어서 여러분들 한번 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꿈. 저는 좀 적어놨어요. 나한테 무한대의 시간과 돈이 있다면 뭘 할 것인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하면서 한번 이 한 해를 26년도를 한번 설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무한정의 시간과 돈이 있다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저는 제가 나름대로 생각해 놨어요. 나는 무한정의 시간과 돈이 있으면 이걸 해야지. 여러분 다 젊으신 분들이잖아요. 지금부터 이 꿈을 딱 심으세요. 두 번째,
가치.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고 그것을 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가? 여러분에게 살아가는 가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가치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리고 왜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저는 이 가치는 말씀드릴게요. 저는 하나님 나라. 왜 그렇게 중요하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를 계속 확장해 나갈 거다. 저는 그렇게 되었어요. 그리고 목표. 무엇이 되고 싶은가? 무엇을 하고 싶은가? 무엇을 갖고 싶은가? 여러분 꼭 메모해 가지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무엇이 되고 싶은가? 무엇을 하고 싶은가? 그리고 무엇을 갖고 싶은가?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세 가지 꿈과 가치와 목표를 위해서 전략이 필요합니다. 전략. 당신은 원하는 것을 성취할 지식과 능력과 계획을 갖고 있는가? 이 모든 것들을 꿈과 가치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성취할 지식과 능력과 계획이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저도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직장 다니신 분들은 퇴근하면 뭐 시간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도 하루에 2시간은 여러분의 개발을 위해서 투자하십시오. 책을 읽든지 아니면 유튜브에 좋은 강의 같은 거 듣든지 2시간을 여러분의 개발을 위해서 쓰세요. 저도 이걸 깨닫고부터 지금 하고 있어요. 내 자기 개발을 위해서. 그래서 이게 연도별로 목표를 좀 정해봤어요. 저도. 그러니까 몇 년도까지는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또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계획. 그러니까 지식을 들을 때 능력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이거 모든 걸 하려면 계획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계획하겠다. 그래서 꿈, 가치, 목표, 전략. 지금부터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가지고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이런 유튜브 이렇게 강의를 들어보면은 젊으신 분들이 이렇게 막 성공한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요즘은요. 요즘은 이제 이런 유튜브가 발전되다 보니까 자기들의 성공 스토리를 이렇게 많이 올려요. 보니까. 그래서 뭐 조회수 나오면 또 수익도 생기니까. 그래서 젊은 분들이 이렇게 빨리 이렇게 좀 성공해서 자기 자리 갖고 계시는 분들이 진짜 많구나. 좀 열심히 좀 해야 되겠다. 저도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도 이걸 위해서 이 한 해 동안 여러분 뛰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광에서 영광의 차원으로 나아가고 또 우리가 또 삶의 어떤 그런 목표, 계획 것들 일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가 이거를 감당해야만이 우리가 늘 말로 하는 7산 영역을 우리가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실력이 없는데 어떻게 7산을 가서 맨날 종로를 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7산 영역을 위해서 우리가 실력을 쌓아서 계속해서 나가야 되는 거죠. 나갈 때 그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할 때 우리가 그 성문에 앉을 수가 있는 겁니다. 성문에 앉아야 우리가 뭘 판단할 거 아닙니까?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정치도 경제도 어떤 그런 분야에 우두머리가 많이 좌우하지 않습니까? 한국은행장이 지금은 금리 오를 때가 아닙니다 하고 딱 버티면 못하잖아요. 그런 자리에 정말 믿음의 크리스찬이 들어가가지고 경제를 이끌어간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거잖아요. 미국의 같은 경우는 미국의 대통령도 연준 의장을 함부로 자를 수가 없어요. 트럼프가 이렇게 말해도 그 파월 의장이 우리는 금리 지금 이 정도 할 겁니다 하고 그러면 끝이에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연준은 민간단체예요. 민간단체. 그리고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말을 못해요. 물론 임명은 대통령이 하는데 저기에서 뽑아서 올려주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죠. 그만큼 그들이 파워가 센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7산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26년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좀 이런 다짐을 갖고 여러분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한번 계속해서 실행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이 제목을 가지고 좀 같이 좀 기도하기로 합니다.